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위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가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일반적인 통계고 절대적인 통계는 아닙니다.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없어도 되는 사람, 그리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사람,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 이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보편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꼭 필요한 존재라 말합니다. 이 꼭 필요한 존재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뒤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발견되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존재로서 우리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러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믿음과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정말 꼭 필요한 존재로서 내가 어떤 마음이 어떤 믿음이 있어야겠는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38절부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용이 자신들이 잘한 것 같으로 여기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보고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라고 분명히 요한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는 것은 안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합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진 않아도, 주님을 따라다니진 않아도 주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그 사람이 능력을 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금했습니다. 요한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보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했을까? 본인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들어보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단지 자기들에게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은요 우리 멤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그동안에 잘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멤버십이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 이유를 이렇게 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잘라 말하죠. 금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마. 이 말은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은 많은 계산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길 가다가 누가 크냐고 논쟁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네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열둘 중에서 우두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왕이 돼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한번 출세가도 한번 달려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명 중에서 우두머리 되는 것도 힘든데 한 명이 더 끼면 13명이 되면은 이거 계산이 조금 더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확률이 조금 내려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요한이 우리 멤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귀동냥으로 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능력을 행한다면 그거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9장의 내용들을 쭉 보면 이들은 자기들의 멤버들 중에, 제자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게 아마 이들의 목표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그런 능력을 행하는데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정말 부끄럽고 자신들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 누가 조금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그걸 금하는 겁니다. 요한은 제자들을 경쟁자로 본 것 같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을 갖다가 형제 자매 동지로 본 것이 아니라 경쟁자, 누르고 밟고 올라갈 대상으로 여긴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이 정말 그동안에 주님이 하신 말씀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쟁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지, 여러분 경쟁하고 이기고 누르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경계하고 출세하는 곳이 아니라 맡겨진 직분으로 섬기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곳이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은 세상에서 발휘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함께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게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들의 모습들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그런 것이고 능력은 세상에 나가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우리를 필요한 존재로 여기지,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경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이 능력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족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42절의 말씀인데 이 42절의 말씀을 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42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족이라는 게 뭡니까? 실족. 실족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다는 것도 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표현이 더 정확하더라고요. 이게 to sin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짓게 만드는 것을 실족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만드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경계하는 게 없습니다. 네가 죄 짓는 것도 나쁘지만 사람 죄 짓게 하는 거 그거 더 나쁘다, 이런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막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아주 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에 정착을 못하거나 먼저 믿는 사람들을 보고 실망을 하고 내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족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지, 저거 보면서 내가 뭐하러 교회를 나와, 내가 저걸 보면서까지 내가 뭐 교회 나올 이유가 없지, 그게 실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옛날처럼 살자, 뱃속 편하게 살자, 살던 대로 그냥 살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 자녀들이 말이죠, 자녀들이 부모들의 이중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물이 나게 된다면, 그래서 그 자녀들이 신앙을 갖지 않고 세상에 떠돈다면 그게 실족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누구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자녀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 믿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자녀들이 뭐 때문에 교회에 오겠습니까? 자녀들이 처음에 교회 오게 되는 그 시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부모 때문에 실족한다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 제가 가장 걱정하고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는 참고로 딸이 셋 있습니다. 근데 이 딸들이 제일 요즘에는 무섭고 겁납니다. 자식이 커가니까 자식이 겁이 나요. 자식이 무서워요. 걔네들이 하는 말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뼈에 사무칠 때가 많습니다. 정신 차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혹시 아빠의 이중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 아빠 목사인데 이게 내가 이중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빠의 이중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시험 들고 겉으로는 교회에 나와서 같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지내다가 자신들이 독립이라도 해서 자유로워질 때 신앙생활과 주님을 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 애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럴 수 있겠네. 무엇 때문에 그러냐? 목회자 아버지의 그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그들이 보고 실망한다면 충분히 그러겠다. 충분히 그러겠다. 요즘에 제가 제일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실족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당시 맷돌이 두 가지 종류의 맷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두 여인이 맷돌을 돌리다가 한 여인은 들림을 받고 한 여인은 남겨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맷돌 보면은 돌 두 개를 올려놓고 이 막대기 하나 꽂아놓고 이렇게 같이 앞뒤로 보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돌리면서 뭐 이렇게 콩도 빻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맷돌이 있습니다. 이 맷돌은 오늘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 아니 제가 어릴 적에도 우리 집에 이런 맷돌로 콩을 갈아서 콩죽도 쏘 먹고 콩국수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맷돌이 있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연자 맷돌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곡물을 갈 때 쓰는 겁니다. 껍질을 벗겨서 곡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귀나 소나 이런 짐승들이 그 연자 맷돌을 이렇게 돌렸습니다. 사람이 돌린 적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멋대로 살다가, 그리고 말하지 말라는 거 말해가지고 결국 그가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머리가 잘렸습니다. 그리고 잡혀가가지고 눈까지 빼졌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소나 짐승이나 돌려야 될 그 연자 맷돌을 이게 삼손이 돌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라지 밀스톤 이러니까 굉장히 큰 이제 돌인 거예요. 이 돌을 갖다가 목에 건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걸 수도 없지만 그 목에 걸어가지고 저 말리브 앞바다에 가가지고 이렇게 풍덩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실족하게 되면은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이 말은 예수님이 진짜 데리고 가서 정말 물에 빠친다 그런 얘기보다 그만큼 실족이 안 좋은 거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나쁘다는 얘기를 그렇게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은 나를 좀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를 좀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니들 좀 돌아봐라 얘기입니다. 혹시 너희들의 행동 때문에, 말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그거 진짜 못 참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에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이 들어서 실족하게 됐을 때 그때 어떡할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때문에 정말 한번 마음 먹고 예수 믿으려고 했는데 실족하게 된다면 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유익은 제일 먼저 나를 위한 거죠. 예수 믿으면 내가 제일 좋죠. 예수 믿으면 내가 제일 평안하고 내가 구원받으니까 내가 제일 좋죠. 신앙생활의 유익은 나를 위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성경은 늘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거 그거 좋지. 그런데 좋은 신앙인은, 성숙한 신앙인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남의 유익을 구할 줄 알아야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지. 남의 유익을 구할 줄 알고 남을 의식할 줄 알고 남 쳐다볼 줄 아는 거 그게 사람이지. 그게 신앙생활이지.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들은 남의 유익을 구할 줄 압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나만 구해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먹으면 되는 거고, 나만 가지면 되는 거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고, 나만 뭐 괜찮으면 되지 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좀 돌아볼 줄 알고,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그리고 내 유익도 좋지만 물론 내 유익이 왜 나쁘겠습니까? 내 유익 구하는 거 그게 왜 죄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좀 채워졌으면, 내가 괜찮으면 이제 돌아볼 줄 알고 남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참 예수 믿는 사람 좋아, 참 예수 믿는 사람 참 좋아, 참 좋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뭐 그렇게 한번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참 세상에 교회가 있다는 게 좋아. 내가 참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아. 참 좋아, 좋아. 이게 남의 유익을 구하니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이 있어, 지옥. 천국은 얘기하기가 편한데 지옥 얘기하면 약간 좀 껄쩍지근해요, 그죠? 지옥은 다 싫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지옥을 아니까. 43절부터 48절까지 지옥에 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겁줬어요. 찔끔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과장된 표현으로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옥은 있다는 거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할 뿐도 아니고 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옥은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그런데 꽤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좋다는 의미는 완벽하다, 흠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것은 그냥 완벽하고 부족하지 않다. 그런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죄를 진 사람들에게 지옥을 보내실 분이 아니지. 그래서 지옥이 어디 있어? 겁주는 말이지. 그렇게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보면은 연옥이라고 하는 그런 완충을 뒀습니다. 지옥 가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모아놨다가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됐어, 올라가도 돼, 연옥이라는 걸 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는 창조 시에 삼위일체로서 같이 창조에 참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범죄한 자들에게 엄히 경계하시면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관리 잘해 이랬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럼 지옥이라는 단어를 조금 좀 뜯어볼까요?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하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원어를 찾아보면 게헨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에서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건데, 흰놈이라는 이제 단어가 하고 개라고 하는 것은 골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합쳐져서 게헨나,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다. 그게 게헨나,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외곽에 실제로 이 흰놈의 계곡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는 계곡입니다. 이거를 들어다가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를 갖다가 아골 골짜기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는 보셨죠? 아골 골짜기. 이 아골 골짜기에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우상의 이름이 몰렉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이 몰렉이라는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 불의 신이었습니다. 불로다가 장난치는 겁니다. 그래서 불나거나 산불나거나 그러면 몰렉의 신이 지금 화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자신의 아들도 태워가지고 이 악을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에서 제사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자식도 뭐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 이 게헨나는 이스라엘에게서 악한 곳의 상징이고 불이 타는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그 흰놈의 골짜기, 악을 골짜기를 예를 들어서 야, 지옥이 그래. 응? 지옥에 가면 이렇게 불타는 거야 라고 시청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이게 지옥에 관한 얘기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악을 골짜기.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겁니다. 거긴 무서운 데인데. 그게 시청각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그걸 끝나면 참 좋은데 안 끝나요.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선한 일하는 사람, 악한 일하는 사람도 다 부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착한 일을 조금 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착한 일이라는 게 무엇이죠? 사람 도와주고 법 잘 지키고 이게 착한 일인가요? 예수 믿는 게 착한 일이라고 해설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악한 일은 뭐죠? 예수 안 믿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악한 일 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모두가 죽습니다. 죽는 거는 정해놓은 일이에요. 죽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근데 뭐 하고 죽었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죽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천국이나 지옥은 어떤 일시적인 곳이 아니라 영원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봐도 한 번 지옥에 가면은 다시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것 같아요. 목이 타고 그래서 물 좀 찍어달라고는 얘기를 해도 그냥 거기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옮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한없이 괴로움을 당하는 무서운 곳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한 몸으로 그 무서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손과 발과 눈 없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지. 그게. 여러분 여기서 천국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43절, 45절에 보니까 영생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얘기할 때 영생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영역,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거기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행세하면서 마음대로 살면서 손과 발과 눈으로 죄를 짓는 곳이 죽어서 가는 지옥일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보고 내 손으로 하고 싶은 거 내가 못돼. 내 마음이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 때 그게 지옥 아닙니까? 그게? 뭐 지옥이 어디 딴 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우 지옥 같아, 지옥 같아, 아주 그냥 지옥 같아. 뭐 그러지 않아요? 왜 지옥 같아요? 마음대로 살다가 잘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할 거 다 했는데 결국 결과가 이러니까 지옥이 따로 없다라고. 따로 없죠. 그게 맞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게 문제예요. 그죠? 아우, 저 사람 지옥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어. 참 포기해야 돼요. 그게 안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믿어도 못 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은 못 갈 것 같아요. 불행하게도 지옥은 못 가요. 그래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지옥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과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철철 넘쳐요. 지금 우리들이 천국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아직 그곳에 도착하지는 않았으나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천국에서의 삶을 지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한번 맛보여 드릴 수 있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나누고 천국이 따로 없어. 천국이. 지금 우리들이 천국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진짜 천국의 삶을 앞당겨야 하는데, 이 땅에 있을 때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뻐해 보시면, 야, 천국이 따로 없네.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주고 여러분들을 챙겨주고 여러분들을 알아주고 여러분들을 섬겨주고 사랑해주면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그때 참 천국이 따로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살면서도 천국 한번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한번 우리가 천국 좀 한번 살아보면 안 돼요? 천국에 한번 간 것처럼, 천국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고 기뻐해주고 용서해주고 은혜를 나누면서 천국 좀 살면 안 돼요? 왜 자꾸 지옥을 살라 그럴까? 왜 자꾸 지옥을 앞당길까?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은요, 이 땅을 천국처럼 여기고, 우리가 갈 천국이지만 여기도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참 예수 믿는 사람 좋아, 참 저렇게 밝어, 뭐가 좋지 저렇게?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에 관한 얘기는 제가 자주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도 소금 얘기가 끄트머리에 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49절 50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소금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해서 쓸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소금이라는 말이 참 귀한 겁니다. 너희는 소금이야, 소금. 소금 같아, 소금. 근데 여기서 보니까 불로서 소금 치듯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불로서 소금 치듯하라. 소금을 이렇게 소금 친다는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이 말의 시작이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레위기 12장 13절에 보니까 구약에서 모든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질 때 이게 소금을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그래서 그 제물에 소금을 갖다가 언약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소금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한 소금이에요. 우리는 그런 소금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여기서 불로 소금 치듯 하라 그랬습니다. 불로 소금 치듯 하라. 번제를 드려서 태우지 않습니까? 태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태운다는 것은. 근데 깨끗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 뭐 불순물을 제거한다, 이 불의 용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로 소금 치듯 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려짐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정결하게 드리는 용도로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용도, 그 맛, 그 짠 맛, 그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버려지게 되죠. 근데 구약에 보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때 그러는가 봤더니 이물질하고 섞였을 때, 다른 물질하고 섞였을 때 소금의 그 본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못 쓰겠다, 이거 버리고 다른 소금 가지고 와,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럼 이 못 쓰겠다는 소금은 어디다 써요? 못 쓰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길가에도 버리고 저 어디다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밟기도 하고 침도 뱉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져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회복이 불가능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많은 사람에게 버리워지고 밟힘을 대고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거 어디다 써요?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다가 쓰죠? 성경에서 굉장히 무서운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 버릴 수밖에 없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기도 하고 조심한 자리에 가야 되고 우리 스스로를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관리를 갖다가 신앙생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짠맛을 잘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필요한 곳에 여러분 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50절에 보니까 소금에 관한 얘기가 또 하나 나오는데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럽니다. 소금을 가지고 어떻게 화목을 해?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소금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청결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깨끗함의 의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금보다 청결한 물건은 없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소금은 두 개의 가장 깨끗한 것에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바닷물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햇볕이 비쳐요. 태양이 비쳐요. 그래서 이 햇볕은 굉장히 깨끗하고 정결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옷도 말리기도 하고 소독도 되기 때문에 이 태양은 굉장히 깨끗하고 빛은 깨끗하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점점점 없어지면서 하얀 소금이 나오니까 물은 굉장히 깨끗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고대에 가장 깨끗한 거 두 개 뭐냐? 물하고 햇빛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게 소금이었어요.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깨끗해야만이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이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둘 다 깨끗해야지. 더러우면 어떻게 되죠? 화목이 깨지죠. 교회가 깨끗하는 방법이 뭐죠? 화목하는 방법이 뭐죠? 깨끗하고 정결해야죠. 가정도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화목할 수가 있어요. 나라가 정결하고 깨끗하면 화목한 나라가 되죠.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화목하지 못할까? 왜 싸울까? 왜 이렇게 난리를 칠까?
소금을 두고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소금처럼 정결함으로 화목을 이루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바라는 나라, 주님이 바라는 세계, 주님이 바라는 교회, 주님이 바라는 주의 종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소금을 두고 화목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교회가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니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됐던 관계가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차례 아닙니까? 그럼 믿음의 삶이 있는 주의 종들, 이 사랑의 동산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실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쁨으로 천국을 앞당기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을 통해서 소금을 두고 깨끗하게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